거룩하고 복된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절당한 사람 하나님은 세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피차 간에 은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세를 보내서 내가 저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책 앞에 당사자인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거절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하나 없이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것도 나이가 이미 80, 그 나이가 되기까지 40년간이나 양치기로 연명해 오고 있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빈털터리 늙은 노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가 조그만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고 애굽 제국이었고, 또한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진 바로 왕이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가 대군을 이끌고 가서 애굽 바로 왕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었고, 군사 하나 없는 훌륭 단신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좋아하기에 앞서서 두려움이었습니다. 잘 됐다는 생각보다는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시점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책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렵고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그저 안락한 삶을 살다 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대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살 것인가. 지난 40년간 그렇게 지내온 것처럼 그냥 조용히 살면서 그저 편안한 자기 안위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헌신을 통해 민족을 속량하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여생을 위하여 이기심의 끈을 더더욱 조여맬 것인가, 아니면 이기심의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모세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용기와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이기적인 안락한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어떤 대의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나,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과 분명한 믿음과 지혜로운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서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용기와 지혜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즉 어떤 애국심이나 어떤 의여심이나 신념으로 말미암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용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용기의 출처가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이 6.25인데 전후의 시신을 넘고 넘어
시신이라 표현했지만 원래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우리는 전진한다. 낙동강아 잘 이끌람 하고 하는 그런 군가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용기 백배하여 전장으로 전진해 나갔지 않습니까? 자식이를 희생해 가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 반드시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꼽으리라는 신념으로 그들은 자기 희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군들에 의해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낙동강 아래로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내려오던 인민군들을 물리치고 북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양진영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용기를 다해 싸웠지만은 어떨 때는 밀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우세해서 전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드시 그 어느 한쪽은 패배하기 마련이고 이겼다 하더라도 그 이긴 쪽의 승리 역시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용기 있게 싸워 얻은 승리의 축배는 머지않아 마셔야 할 패배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무려 희생당한, 전사당한 사람만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하나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그 병사들이 용기 백배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해 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47개의 연합군들 또한 용기를 다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히틀러 군의 공군력을 영국과 미국이 제압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공군력을 키워가지고 그 조종사들을 키워가지고 전투기를 몰고 내보내는데 그때 전쟁에 참석했던 조종사들의 조종사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새파란 젊은 청년과 같은 조종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투기를 몰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아가게 된다는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비행기를 몰고 나가게 되면, 전투기를 몰고 가게 되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인류를 위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의 병사들만이 용기 백배에서 전투에 나갔겠습니까? 상대편이 누구입니까? 독일의 히틀러 군대입니다. 히틀러 군대의 병사들도 자기네들은 히틀러를 위해서, 독일의 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 희생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히틀러 군대가 이기기도 했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승리로 나아가기도 했어요. 히틀러가 오히려 연합군을 제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병사가 더 용기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용기 있게 싸워 얻은 승리의 축배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용기의 출처가 인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예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너는 너희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토를 버리고 자기 친척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토를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비집을 쉽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연고지를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용기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마리아야 너는 임신하게 될 거다.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거다. 아이를 낳거든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결단했다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 있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용기였을까요? 그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용기의 결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리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패배를 모르는, 지금까지도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은 용기였고 그 용기의 출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모세, 거절당했던 모세, 무시당했던 그런 모세, 이미 80이라는 현실적인 감각을 상실한 빈털털이 놓인 그런 모세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구원자로, 즉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과 용기 있는 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도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인격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떤 사람의 제안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기의 출처도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양치기 노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단 한 명의 군사도 단 하나의 무기도 없이 마른 막대기 하나만 손에 쥔 모세를 능력 있는 지도자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복 있는 사람, 하늘 상급이 클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용기 있는, 그래서 두고두고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감탄할 수밖에 없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니. 한번 따라하십시오. 세상에 감탄할 수밖에 없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니.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다. 풀과 같고 들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을 다 한번 아까 읽었을 때 펴놓았으리 생각합니다. 한번 다 펴놓으시고요.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실감 있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곳에 꽃이 있었나? 이곳에 들풀이 있었나? 이곳에 뭐가 있었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교 어린이집 옆에 옛날에 우리 주택이 하나 있었고,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 그래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넣고, 그리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문화재 심의를 신청을 했더니 문화재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발굴을 했어요. 제가 볼 때도 거기에 뭐가 나오겠나 하고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돌 몇 개가 나오고 거기다가 또 뭘 갖다 덮고 무슨 갖다 표시를 하더니 햇가루를 갖다 발라쌌고 이랬었더니 심각한 그런 표정을 지어요. 무엇보다도 그 땅을 사서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얼굴이 얼기러지는 것을 봤어요. 여기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돌담이 이렇게 몇 개 나오고 해가지고는 별것 아닌 줄 생각했더니 여기가 옛날에 연못이었다 그래요. 옛날에. 그리고 연못 그 우쪽에는 빨래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있고 빨래터가 있으면 그게 또 문화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구 여지도에 거기에 우물이라는 게 거기에 딱 들어가 있대. 표기가 되어져 있대요. 그게 병영교회 이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우물, 연못 이거는 되어 있대요. 그리고 빨래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여기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 보존이다.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손 털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저기는 원상에서 다시 흙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빨래터가 있었다? 그렇다면 사람인 아낙들이 나와서 거기에 버선도 빨았을 거고 두루마기도 빨았을 거고 여러 빨래들을 거기에서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서 빨래를 했을 것이지만 그분들은 사라지고 없어요. 거기에 누가 살았는지, 키가 큰 여성이 살았는지, 키가 작은 여성이 살았는지, 부잣집이 살았는지, 가난한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빨래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했다고 해서 다윗이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3편 이제는 15절로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생은 비록 들풀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거절당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40년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아왔고 그것도 빈털터리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간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는 늙은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형편없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막대기로 바로를 항복해 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애국 권세를 거꾸로 떨었던 것입니다.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막대기로 썰물을 단물되게 했습니다. 그 막대기로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오게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모세의 기적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었노? 그러니까 저 전라도의 변산반도의 어느 지역에 가면 물이 쭉 빠지고 나면 거기에 길이 쭉 섬으로 이어지는 길이 난대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관광을 가기도 한답니다. 그 관광객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모세의 기적이 맞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기적을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보지를 않아서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물이 빠져나가서 거기에 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길은 그래도 물이 남아있을 것이고 질퍽질퍽한 그와 같은 길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길이 드러나는데 성경은 그냥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른 땅이에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대로 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질퍽한 땅이 아니고 마른 길, 마른 땅이 거기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마른 땅이어야 되지, 질퍽질퍽한 그와 같은 길이었다면 홍해가 그 홍해를 가로지르려면 32km예요. 32km입니다. 32km를 갈라진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뻘지역이어서 질퍽질퍽한 길이었고 거기에 막 물이 고여있는 그런 길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32km를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유를 부를 겨를도 없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길을 걷는 게 나아요? 일반 땅을 걷는 게 편해요? 어느 것이 편해요? 모래길을 걸으면 인해 필요가 오잖아요. 질퍽질퍽한 마른 땅이 아닌, 마른 길이 아닌 그런 젖은 길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낙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마른 땅, 마른 길이 나오게 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지고 있었던 하잘것없는 그 막대기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줄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로 이때까지 양들을 모는, 양들을 치는 그런 데 사용했던 그런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여러분 눈 뜨고 다시 한번 새겨 읽어야 하는 그런 말씀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잘 읽어보십시오. 이상한 게 없습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때까지 자기가 양몰이 하면서 들고 다니던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를 성경은 막대기라 말하지 않고 모세의 막대기라 말하지 않고 누구의 막대기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지팡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떠하냐 하는 것도 중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강하냐, 상대의 무리가 군대가 크냐, 이런 것들도 전혀 중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의 모세는 80이나 된 늙은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가 소유했던 것은 유일한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였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싫다고 모세를 거절했던, 따돌림 당했던 그런 입장에 있었던 바로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 사람이 백성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그것도 어디에서 나오게 한 겁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 아래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을 뭐를 행하였다 그랬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대책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비록 나는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능한 나를 통하여서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고 마른 막대기처럼 볼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르고 있었던 거지 우리 자신이 기적 덩어리라는 것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모르고 있었던 거지 우리 자신이 기적 덩어리라는 것을.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갖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사람이 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온갖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기적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이 넘은 늙은이가, 양치기로 겨우 연명하던 베두인이 되었던 그가, 가난뱅이였던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편없던 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책으로 하나님의 대책을 이루는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청소부를 뽑는 데 있어서도, 구청에서 청소 미화 위원을 뽑는 데 있어서도 자격 심사를 한다 그러대요. 그리고 자격 심사를 했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세는가 하니까 40대 1이었다 그러대요. 그리고 대학 졸업자들도 수없이 이렇게 지원해서 들어왔다 그러대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격 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선택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책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그 대책으로 쓰임받는 일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책으로 모세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바로의 공주가 건져 올린 것도 기적이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단지 모세 자신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코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간 공기가 이내 코로 다시 뱉음을 나오게 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것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배고프다는 것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가 이런 기적의 사람, 기적 덩어리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미 기적 덩어리가 된 사람답게 기적의 삶을 사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 덩어리로 변하는 기쁨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절하여 배척한 사람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를 도우시고 반드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가 무능할 때라도 그가 늙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가 빈털터리였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온갖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대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난날 형편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속하여 있던 자였어도 남들이 몰라주고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거절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의 도구로 쓰임바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절당한 사람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과 간정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요 간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